할렐루야. 아멘. 개신교회는 많은 교파와 분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교회는 이 천주교회, 그리고 러시아 근방에 퍼져 있는 동방정교회가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 개신교회에는 루터교회와 그리고 칼빈 교리를 따르는 리폼 처치, 개혁교회, 그리고 앵글리칸 처치의 영국에 있는 성공회, 그리고 신령자주의자들로 보이는 이 재침례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땅의 모든 이 교단들은 이 6 유형의 교회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비교회가 속한 이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개혁교회는 주로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데 전 세계에 호칭하는 이름이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개혁교도들을 우리 위구노라 이렇게 부르고, 영국의 개혁교도들은 청교도다, 퓨리턴이라 이렇게 부르고, 독일의 개혁교회는 독일 개혁교회, 그리고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화랑 개혁교회,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이 개혁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에서 이 장로교회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즉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비롯된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에서 비롯된 장로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는 대단한 인물이죠. 칼빈과 루터와 존 낙스, 아주 이 세기가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저명한 개혁자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존 낙스에 의해서 이 스코틀랜드가 영향을 교회가 크게 받았는데 1560년에 이 스코틀랜드는 이 장로교회를 이 국가의 국교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낙스 이외에 또 유명한 그러한 개혁자가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존 낙스를 바로 이은 앤드류 멜빌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멜빌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당시 스코틀랜드의 국왕은 제임스 6세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6세 국왕은 초창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를 국교로 딱 채택하고 나서 왕이 자기가 딱 되어놓고 보니까 이 장로교회를 알면 알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부담스러워지냐면 이 장로교회에는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당회 말고도 공동의회라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평신들의 구성원으로 인한 자치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이러한 당회가 구성이 돼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제임스 6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 교회를 누가 통치하고 싶겠습니까? 왕이 통치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장로교회가 그것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임스 6세는 처음에는 장로교회를 우호적으로 대했지만은 이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굉장한 심각한 부담감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돌변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강조했는고 하니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한번 배우셨겠지만은 왕권 신수설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국왕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국왕이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이것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교회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반박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로교 목사였던 이 멜빌 목사님과 제임스 6세 국왕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로 1596년경입니다. 하루는 제임스 6세가 앤드류 멜빌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멜빌 목사요,
당신은 어째서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왕인데 어찌하여 교회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멜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두 분의 왕과 두 종류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한 분은 정치적인 왕이신 제임스 6세 당신 폐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영적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왕국은 폐하가 다스리는 political kingdom, 즉 정치적인 왕국이고, 다른 왕국은 spiritual kingdom,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폐하가 정치적인 왕국에서는 이 수장이, 국가의 수장이 맞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이 왕은 한 시민에 불과하고, 그리고 silly servant, 바로 어리석은 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의무에 관해서라면 폐하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폐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구원을 뺏을 권리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렇게 앤드류 멜빈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6세는 자신의 가르쳐서 one silly servant, 바로 하나의 어리석은 종에 불과하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603년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6세는 이 국왕의 호칭이 제임스 1세로 스튜어드 왕조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죠. 이 스튜어드 왕조의 제임스 1세로 국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스코틀랜드가 전적으로 잉글랜드와 통합된 것이 역사적으로는 1707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상으로 이 두 나라가 합쳐진 것은 1603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잉글랜드는 이 국교가 바로 앵글리칸 처치, 바로 성공회였습니다. 성공회는 장로교회와 조금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성로교회는 이 성공회는 이 장로교회처럼 교회 자치적인 교회 정치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감독의 통치를 받고 전적으로 국가의 왕이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성공회의 교회입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개혁교회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신치기를 믿고 있고, 그리고 개혁교회 칼빈의 교리에 대부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자치적인 그러한 구성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부터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빈 목사 입장에서는 이 성공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교회 정체가 이렇도록 다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왕보다도 최우선 순위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스튜어드 왕조가 통일된 그러한 제임스 1세의 명령에 여전히 반박을 하며 교회 자치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일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권을 갖고 계십니다. 예일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법정의 통치를 받지만 그러나 제1우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화가 난 제임스 1세 왕은 멜빈 목사가 말을 듣지 않자 그를 런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고 4년 동안이나 옥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악한 제임스 1세 왕이었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도 교회를 위해서 아주 치적을 이룬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그런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갖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갖고 보실 줄 압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라는 것을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하고 교회의 일을 같이 동참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앤드류 멜빌 목사와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 간의 이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왕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왕권 신수설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설이 팽팽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적 갈등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앤드류 멜빌 목사와 제임스 1세 국왕과의 대립 갈등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파고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5장에 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여실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나이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 40대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투투모세 2세였습니다. 근데 이 투투모세 2세는 이 하셉수트 공주, 즉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이 하셉수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 투투모세 2세는 그 다음에 곧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투투모세 2세가 이 양자로 거듭이었던 투투모세 3세하고 그리고 이 하셉수트 공주가 함께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투투모세 3세 역시도 곧 사망하게 되어서 이제 하셉수트 공주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데, 지금 출애굽기 5장에서 만난 이 바로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가 살아있을 때의 투투모세 2세가 아니라 그가 죽고 이 모세를 전혀 알지 못하는 투투모세 3세라는 그러한 바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모세는 바로 The Lion of Israel, 바로 이스라엘의 사자와 같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홀의 지팡이를 지닌 그러한 자로서 이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 예언의 축복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홀의, 즉 왕권을 잡은 자로서 사자로 비유했던 지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졌냐 하면 이 유다 지파는 사자로 비유가 되었는데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게 되고 왕권을 가진 이 지파 가운데 다윗 지파가 다윗 가문이 나타나게 되고 이 다윗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로를 만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고 해야 되니? 바로 앞으로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습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로와 모세는 이 영적인 대결을 이루게 됩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통치권이냐, 왕권 신수설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의 문제가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모세의 선포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론을 담아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에 전한 그런 선포의 메시지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메시지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고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고 이것은 요한이 한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이지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말로 치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간단해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인간의 말을 한다면 인간의 메시지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느냐? 첫째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없으므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둘째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늘 바로처럼 분을 내기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가인이나 사울왕이나 가룟유다처럼 아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전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왕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나면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출애굽기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 자기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빼앗고 축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속한가 하니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살고요, 우리도 경제활동해야 되고요, 직장생활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신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소유주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성품을 따르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하니 이 애굽의 신들이나 우상단지 숭배 그리고 이 바울 왕이나 바로 왕 같은 그러한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약 나는 아무도 예배를 하지 않고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그러한 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쓰레썰건 아주 어리석은 정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성전에다가 성전세계에서 세를 바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 당시에 이 왕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 케사르 어거스투스인데 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 신, 특히 아우구스투스는 이 자기를 가리켜서 퀴리오스, 자기가 신이고 자기를 주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퀴리오스, 주를 예수님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니까 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모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잡아 불러서 아레나 광장에다가 짐승의 모기가 되게 하고 역청을 발라서 밤중에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대사륙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이사만이 퀴리오스인데 예수님 보고 퀴리오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잔악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악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영광을 따먹어서 즐겨야 되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을, 선악과를 따먹어야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로채서는 아니 됩니다. 영광을 내가 받아서는 아니 되고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스스로 왕처럼 여기고 자신이 예배의 대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강력해 보이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전부 다 지옥의 불수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심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전혀 값을 치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칠 수 없는, 셀 수 없는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려서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준다면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정작 홀로 서기를 해야만 할 때
그 사람은 자칫 남들에게 엄청난 짐덩이가 될 수 있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영어 속담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dversity makes men and prosperity makes monsters. 역경은 사람을 인간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번영은 인간을 괴물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번영과 성공 지향대로만 나아가게 되면 남들이 상처받는지 모르고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지 못하고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옆에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괴물덩어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옆에서 울면 나도 울 수 있어야 된다. 옆에서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굳건한 마음을 여기며 하나님을 함께 믿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 예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세의 메시지에 대해서 바로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시건방을 떠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대받아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바로의 태도는 매우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바로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싶어도 순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 떨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고 어떻게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멀리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움을 얻는 자들이 복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뺏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왕권을 드리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을 텐데 끝까지 자기가 왕처럼 살고 싶었고 끝까지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회개할 기회를 아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전하자 바로가 대답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줄 수 없고 이제는 저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더 벽돌을 굽고 집도 주지 말고 더 고역을 시키라는 오히려 더 그러한 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바로 입장에서 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별것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일해야 되고 명령하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이나 굽는 존재, 그리고 지푸르에게 주워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간신히 떼어가는 그러한 벌어지 못하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이 바로왕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식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를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극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은 사람을 값어치 않게 대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참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멘. 그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가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독재자이고 누가 멸망할 자인가를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